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은 비유고, 이 비유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유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깨닫지 못하면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깨닫는다는 게,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깨닫는다는 게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냥 뭐 머리로 안다 이런 게 아니라, 깨닫는 거 하는 건 마음으로 이제 깊이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진다는 게 죄를 사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나고 길을 이렇게 가는데 길에서 미끄러진 걸 갖다가 이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죄 사함 받는다는 건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역으로 돌아와야 된다,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여기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해가 되던데 머리로 이해된다는 게 아니고 그 몸이 같이 거기에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냥 보통 그냥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라는 그 말이 깨닫는다는 게 쉬니에미예요. 그냥 이게 쉬니에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모은다, 같이 이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말이 같이 함께라는 말이고 히에미라고 하는 게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보내지는 걸 말해요. 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함께 보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의미가 쉬니에미예요. 함께 보내지는, 함께 동침하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행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같은 뜻이 안 되고 같은 말이 안 되고 같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판단력이 없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같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냐고.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척 보면 이해가 된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척 보면 이해가 된다. 이게 말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대부분 그렇죠. 부부들은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아 했는데 어로 알아듣고 어 했는데 아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왜냐면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서로. 그거를 쉬니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척 보면 알게 되는 사람들하고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같은,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말이죠. 그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주여 주여 또는 머리로 알아듣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짓는 거지. 머리로만 이해했으면 어떻게 노아 방주를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켰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변함없이 그렇게 따라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건요, 그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인생 전체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들이 깨달은 것이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함없이 쭉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달아 안다, 쉬니엠이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침한다. 그것을 쉬니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서 소화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먹고 소화시키는 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 먹는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고, 그 먹는다는 말이 믿는다, 알았다 그 말이라면, 그러면 먹고서 소화시켜서 나와 하나, 내 몸하고 이 먹은 것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깊이 소화가 돼가지고 내려왔다, 나하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깨닫는다, 안다, 깨닫는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단순히 내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었다,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닫는다 그 말은 먹어서 소화가 다 됐다, 나하고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하고, 들었다 또 깨닫는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죠? 들었다, 깨닫는다 이렇게 되죠. 들었다는 것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깨닫는다는 건 소화가 다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토하든지, 그죠? 설사로 나오든지 막 이런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었는데 소화가 되면 나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딱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말이죠.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것처럼 이게 먹는다는 말하고 이게 소화된다는 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하고 깨닫는다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냐면, 들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들만 깨닫게 되겠어요? 제자들만 깨닫도록. 그러니까 제자들만 주님을 따라와서 십자가를 지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들만 깨닫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봐요. 쫓아온 사람들이 다 깨달아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주겠다 하는 그 제자들한테는, 우리들이 다 주님을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상급은 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듣기만 한다는 거죠. 듣기만. 왜냐하면 다 버리질 않았잖아요. 자기 속에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에 차 있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잖아. 다 비우고 왔잖아요. 이 마음을 다 비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지게 한 거고, 하나가 되게, 소화가 되게 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만들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속에 가득 찼는데, 부자인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는데, 부자인데 어떻게 말씀에 들어가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냐는 거죠. 하나가 되도록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쉰이 애미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속에 차 있는 게 많잖아요. 너무 부자잖아. 부자들은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비어진 사람들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가 쉰이 애미가 된다는 얘기죠.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게 말이 왜 이 말을 썼어요? 듣기는 들어도 하고서 깨닫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썼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는 왜 이걸 같이 썼겠냐고요. 깨닫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듣고 깨닫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연결됐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연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은 아는 것은 먹는 거고요.
듣는 것은 깨닫는 것, 깨닫는 건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4개의 밭이 있죠. 하나는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돌짝밭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단 말이죠. 좋은 밭 돼야지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거는 이제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애굽 쪽에서 볼 때는 30배, 광야에서는 60배, 가나안 땅에 가서는 100배인데 30배, 60배, 100배. 근데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100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100배, 광야에 내려가면 60배,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면 30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100배, 60배, 30배가 돼서 아래 이제까지 왔던 자기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까지 지금까지 쭉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더라. 애굽 쪽에서 올라갈 때는 가나안 땅에까지 갈 때는 어떻게 애굽 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근데 가나안 쪽에서 이미 이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결실을 맺은 사람이 볼 때는 100배, 60배, 30배 되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나오고 다른 데는 6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밭 돼야지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좋은 밭 돼야. 그러니까 30배도 완전한 게 아니고 60배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때도 아기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았고 다른 아들들도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완전하지 않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만 완전해서 그 아들한테만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그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 사람이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치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길가밭이에요. 우린 길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길에서. 그리고 돌짝이 있다고요. 자기들에게는 가시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길에서 태어나서 돌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시가 있는 것은요,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뭐 같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있으면 열매 못 맺거든요. 이게 뭐 같냐고.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같아? 꼭 어떻게 보면 성격 같아죠, 그죠? 자기들의 성격 같기도 하죠. 돌 같은 성격, 가시 같은 성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가는 딱딱하고, 길은 딱딱한 막 사람들이 밟았잖아요, 그죠? 딱딱하고, 그리고 돌짝은 이제 돌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밭에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에 돌이 이렇게 막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돌을 치우고 심지 누가 돌 있는 데다가 그걸 심겠냐고. 돌을 치우고 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가시가 막 엉겅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걸 갖다 걷어 치우고 씨를 심지 누가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밭이다, 자기가 돌짝밭인 것 같다, 자기가 길가밭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아니고 이 세 개의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있을 때는 열매가 못 맺어요. 씨가 뿌려져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내려가죠. 말씀이 계속 내려가는데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체가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노릇 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조금 발전했겠지.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그래도 조금 이제 발전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똑같다요. 마음이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좋은 받으려면 이 세 개가 다 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게 있습니다, 속에. 그러면 길이 뭐고, 또 돌이 뭐고, 가시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길이 뭐고, 돌이 뭐고, 이런 거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돌짝밭을 얘기하거든요. 돌짝밭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다, 이래요. 돌짝밭 자체가. 그러면 어려움이 좀만 생기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씨가 뿌려져도 이게 돌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게 딱 눌러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뭐 새가 와가지고 또 뭐 먹어버린다, 뭐 그러잖아요. 길가밭은. 왜냐면 길에 떨어져 있으니까 새가 와서 이렇게 막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 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 나쁜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쁜 의미가 우리 속에 없냐고? 있다고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뭔가 자기가 갈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왜 없냐고요. 그게 뭐예요? 돌짝밭이라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갈등하게 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게 돌짝밭이에요. 염려가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뭐 금방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뭐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돈만 막 이렇게 막 걱정되면 하여튼 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가시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냐고, 사람들마다 다 있죠. 이게 근심, 염려, 그 고통받는 거,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이런 게 다 있는 걸 갖다가 돌짝밭, 가시밭, 길에서 태어나서 돌짝밭, 가시밭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서 태어난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운명. 너는 내 운명.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너는 내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너는 내 운명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평상시에 자기가 그냥 천연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삶, 그 운명이, 그게 그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운명이 이게 그냥 쉽게 벗어지질 않아요. 쉽게 갈아엎어지지 않는다고. 뭐가 이게 안 가면 쉽게 갈아엎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내가 돌짝밭이야, 자, 가시밭이야, 길가밭이야. 그러면 내 운명이야. 이게 운명 자체야. 그럼 여기다 씨를 아무리 뿌려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죠. 씨를 뿌려봐야 열매는 안 맺으니까, 어차피 안 맺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심어달라고 하든지, 그죠?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좋은 밭 되기 전에는 심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가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뭐 고쳐보려고, 내 운명을 고쳐보려고 어떻게 고쳐요? 운명,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운명을, 성격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데 뭐 혈액형 어떻게 고쳐? 우리가 못 고치죠. 조상을 어떻게 고쳐? 우리가 조상 다 바꿔버릴까? 그 조상만 바뀌면 우리는 바뀌어요. 조상만 바뀌면. 조상이 내려오는 게 3, 4대가 딱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조상 여러분이 바꿀 힘이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갈아타야 된다 했잖아.
운명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운명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상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조상을 예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조상을 모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상을 노아로 바꿔버리는 거야.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내려오던 조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 우리 조상은 뭐 이랬어, 우리 조상은 저랬어, 뭐 우리 조상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 가장 미련한 사람이 조상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뭐 족보에 뭐 몇 대 조상은 뭐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 너는 지금 너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조상이 뭘 했으면 뭐 있어 우리한테? 없어요. 그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끊어. 어떻게 끊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길가밭으로 내려오고 이게 돌짝밭으로 내려오고 가시밭으로 내려온 것은 내 운명인데, 내 조상적으로 내려오던 내 운명인데 여기다가 씨를 뿌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 하나님, 하나님의 운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좋은 밭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길 원하고 내 조상을 모세로 바꿔주세요. 내 조상을 노아로 바꿔주세요. 내 조상을 예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줄기는 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줄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내려오면 천대의 축복이라고. 이게 그럼 3, 4대의 축복, 내 조상을 아무리 조상을 뭐 자랑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그러면 조상을 딱 바꾸면 돼요. 조상을 딱 바꿔버리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조상을 성경의 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조상들은 다 승리한 자들이거든요. 성경의 조상들은 자기가 원래 운명이 너는 내 운명으로 태어난 땅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운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담의 자손이 뭐 다 똑같지 뭘. 아담의 자손으로 다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다시 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운명이 어때요? 그 조상이 다 우상 만드는 자들이에요. 돌 깎는 자들이라고. 우상을 갖다 깎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얘기죠.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운명을, 자기가 이제까지 내려오던 자기 조상들의 운명을 끊고 말씀을 운명으로, 말씀을 운명으로 바꿔서 그 다른 말씀의 운명을 따라갔고,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내려오던 모든 조상의 운명을 끊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쪽 운명을 바꿔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운명을 타는 거예요? 노아의 운명을 타버리는 거야. 에녹의 운명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가 승리한 사람들의 운명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운명을 바꿔버리니까 자기 조상 많죠. 자기도 조상 많죠. 그런 족보 다 끝내고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는 게 원래 우리들의 태어난 운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야.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 되죠. 그럼 누가 끊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끊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끊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끊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그냥 조상들이 원래 가던 길을 가던 길이었어요. 원래 조상들이 가던 길을 아브라함이 가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지시를 내린 거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교회 와서 보니까 말씀이 막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새벽에도 막 말씀이 떨어지고 저녁에도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운명을 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이제
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엄청난 일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천대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라고, 자기한테. 3, 4대의 축복, 그거 뭐 3, 4대의 축복이 아니라 3, 4대의 저주를 갖다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뭐하러 따라가냐고, 그거를. 그 3, 4대에 내려오는 그 저주를 뭐하러 따라가냐고, 그게. 소용없다고. 그거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요. 내 자신이 중요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천대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로 천대 내려간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우리 이후의 사람들도, 우리 후대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그게 천대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그 천대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조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조상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있었던 그 조상이 아니야. 그건 내 운명이죠. 하나님의 운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운명은 끊어버려야지. 내 땅의 운명은 끊고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나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후대 자손은, 우리의 자손들은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천대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3, 4대의 저주가 위에서 내려오던 것이 끊어지는 거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끊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밭은 천대의 축복이에요. 좋은 밭에다 씨를 심었어요. 그 씨를 심은 게, 그 씨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그게. 그 씨를 심은 게 예수라고. 그 예수가 천국이고 그게 천대란 말이에요. 천대의 축복이 예수라고, 이게. 그 좋은 밭에다 심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씨가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매 중에 하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이라는 천대의 축복이라는 씨가, 예수가 떨어져서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나라고. 그게 그 열매 하나가 수많은 열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 수많은 열매 가운데 내가 하나라고요. 근데 나는 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려오던 나의 모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는 내 운명은 끊어졌고 하나님의 운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천대가 들어온 거죠. 3, 4대는 끊어진 거고 천대가 들어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지. 그럼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립냐고. 이 세상이 하나도 안 그립죠. 이 세상이 그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이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기껏해 줬더니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 우리 이 땅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천대의 축복을 받았어. 운명이 바뀌었어. 하늘의 운명을 받았어. 좋은 밭이 됐어. 씨가 심어졌어. 그러면 이 땅이 좋겠어요? 옛날에 길가밭, 옛날에 돌짝밭, 옛날에 가시밭, 이게 내 운명이었는데 그게 좋겠냐고. 그 조상적으로 내려오던 그걸 계속 되뇌이겠냐고요. 안 한다고. 그거 하라고도 안 한다고. 땅이 그립지 않다고. 그런 건 이 땅, 이 세상에 있던, 옛날에 있던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 이런 건 하나도 그립지 않다고요. 진짜 축복의 삶을, 축복의 땅을 발견하면 그 앞에 있던 건 그립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 진짜 좋은 밭,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버리면요, 하나도 그 전에 있던 밭이 그립지 않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밭은 똑같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탈 거냐, 아니면 내가 태어난 조상의 운명을 타고 갈 거냐,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면 천대의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 이게 신의함이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침하는, 함께 동참하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그 씨와 하나가 된 밭이 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